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3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함께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네.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1월과 2월 달에 우리 야고보서 1장과 2장으로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각 장마다 독립적인 그런 이제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제 1장과 2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그런 이제 믿음에 대해서 1장과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2장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차별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사랑을 실천해라, 이제 이런 내용들로 2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무엇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선생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랍비를 말하는 것이죠. 랍비. 이 랍비는 유대 사회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랍비가 되어야겠다, 이 랍비라는 칭호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랍비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썼던 그런 자리가 바로 랍비라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선생이라는 자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선생님의 지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어떤 이 사회에서 굉장히 지도층의 자리에 있는 그런 이제 이 자리죠.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겠다.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물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야고보는 지금 이 선생이라는 이름이 주는 이 존경이나 특권, 랍비라는 그 이름이 주는 존경이나 특권, 그러한 존경, 그러한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사명,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책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중한 것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중한 또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인식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의 자리, 목사로서, 장로로서, 오늘 우리 두 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피택이 되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시죠? 네. 네. 하나님께서 무거운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그에 이제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 또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이 책임의 물으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생이 아니니까, 나는 뭐 그런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선생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선생된 자리, 선생이라고 일컫는, 또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에게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매사에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또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일에 또 간섭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비난과 판단을 일삼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생이라는 자리는 그 직무상 도덕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 또 어떤 것이 옳지 않은지, 그러한 것들을 말해야 하는 자리죠. 그리고 또 지식적으로 맞고 틀린 부분들을 또 말해야 하는 자리가 선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허물과 결점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들, 다른 사람의 결점, 이러한 것들을 들춰내고 또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하며 그 사람의 허물들을 막 들춰내는, 그래서 이 마치 선생 노릇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그런 자리에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는 것 재미있는 일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함께 이야기하고 또 뒷담화하는 것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춰내고 비난하기보다는 감춰줄 수 있어야 되고 감싸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재갈을 물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 다른 사람의 그러한 허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 나도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자.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거울 삼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행하는 대부분의 실수, 그 대부분의 실수는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까? 말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대부분의 실수는 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심하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실수의 대부분은 말에서 나옵니다. 낙심의 대부분, 상처의 대부분, 그 대부분들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우리는 또 대부분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또 대부분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악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우리는 또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지난 1월에 살펴봤지만 1장 19절에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빨리 해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늦게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빨리 해야 하는 것은 듣는 것이고, 늦게 해야 하는 것은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 말을 빨리 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말 듣는 것은 늦게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닥쳐오는 것이죠.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실수를 안 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 실수 가운데 특히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 가운데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이러한 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 인한 실수, 우리의 이 혀로 인한 이 실수가 사실은 가장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쉽게 또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먹으로 한 대 맞는 것보다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 한마디 듣는 것이 평생 가지 않습니까? 5절 말씀처럼 혀는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작은 신체 기관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쉽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혀다라는 것이죠. 좀처럼 다른 일에는 실수가 없고 또 다른 일에는 꼼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에 실수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소한 말, 평소에 하는 말, 그리고 무심코 내뱉은 말, 이러한 이 말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진정한 신앙의 인격, 내면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진 기도를 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이 헌신을 많이 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진 찬송을 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평소에 내뱉는 언어들, 무의식 중에 사용하는 언어들, 그 언어가 내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거룩한 음성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평소에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혀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서 이 몸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언어로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합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아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성경은 지금 이 혀를 무엇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 말에게 물리는 재갈, 그리고 배를 움직이게 하는 키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갈과 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것이죠. 말의 덩치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것이고, 배의 크기에 비해서 키라는 것도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작지만 어떻습니까? 말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배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혀도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운명을,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혀의 엄청난 위력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우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봄에 그 위력을 실감했지 않습니까?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고 온 나라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국가를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것이죠.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불행이나 재앙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은 불행만이 아니라 반대로 또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아주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남편이 누굽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죠. 이름 그대로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죠. 이 나발의 어리석은 말 때문에 다윗이 이 나발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비가일이 선하고 지혜로운 말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의 말 때문에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우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죄악으로 물든 인생을 그가 살았었습니다. 지옥의 문턱에 이제 서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한 말 한마디 때문에 산처럼 쌓여있던 그의 모든 과거의 죄악들이 다 사라지고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귀신의 왕인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저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죄를 그들의 입술로, 그들의 혀로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작은 혀 하나가 인간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이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혀가 축복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또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 소망의 말을 하는 것,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로써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의 말에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도 우리 말에 있습니다. 용기를 줄 수 있는 힘도 우리 말에 있고, 용기를 빼앗을 수 있는 힘도 우리 말에 있다라는 것. 오늘 야고보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말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혀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주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용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